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도약하는 해로 우리가 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치로 올려주실 거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또 여러 성경글을 통해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은 도약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두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높은 곳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그런 삶을 또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해서 또 승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진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승급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오늘 간단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내용 보면은 우리는 올해 도약할 것입니다. 아멘. 승진 즉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더 높은 다음 단계로 솟아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떠한 길이든지 지속적으로 올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으킴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초자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많이 못 들었죠. 초자연적으로 삶을 산다고 이건 내가 초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맨인가? 내가 초능력을 갖고 있는 마술사인가?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의 삶 슈퍼맨, 스파이더맨 또 아이언맨 주먹왕 랄프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초자연적인 삶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이다 할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당연한 인간의 삶과 좀 다른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초월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모델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최고의 모델인 것입니다. 말씀 안 해도 되죠. 복음서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서 그래야 돼. 그가 그러한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아멘. 그의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신성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이미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인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은 그 지식에 따라 이미 내게 다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그 지식에 따라 뭐냐면은 지식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할 때 그 영광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할 때 여기 나오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심, 그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에서 능력으로 점점 우리가 더 지식으로 말미암아 승진한다는 거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덕이라고 나올 때 그러면 항상 두 가지는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덕 할 때 그것은 저 사람 덕이 있어,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덕은 뭐냐면은 첫 번째 덕은 파워,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우리가 탁월함에서 탁월함으로 점점 더 도약하도록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는 거죠. 이미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또 우리가 탁월함에서 탁월함으로 또 더 도약하도록 이미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에 관한 지식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증가시키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자야, This is me,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내가 아는 것의 증감을 따라서 그런 것들도 함께 증가한다는 거죠. 영광과 덕도 우리의 그 지식을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자꾸 더 증감을 따라서 이런 영광과 덕도 우리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동달아가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동달아서 영광도 탁월함도 능력도 증가한다고요. 뭐 따라서? 동달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덕과 탁월함과 온전한 삶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기적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 즉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약하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굵은 것이 시작. 아멘. 도약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날마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잠언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도약하라는 거죠. 내가 있을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로 올라오라. 도약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산 염소가 바위에서 도약하는 그런 그림을 올렸고, 더 강하게, 카페 보면은 더 강하게, 미 항공모함에서 그 짧은 200m의 거리에서 그 전투기가 발진하는, 활공하는 그런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니까, 양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니까 우리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비행기가 도약하는 그런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다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라고 말씀하는 것. 즉 주님 안에.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것처럼, 단락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안에서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쏘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려 올려질 거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일으킴이 있을 겁니다. 일으킴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왜 여자끼리인데도 쑥스러워서 안 보고 가세요? 다른 남자하고 앉은 것도 아닌데, 같은 동성으로 앉았는데도 쑥스러워서 안 보고 가시네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말씀해 줘요. 일으킴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또 저를 따라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도약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 삶의 통치자, 여기서 말하는 건 통치자, 다른 말로 주권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시고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주님께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가정, 사업 또는 학업, 직장, 재정과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행동할 때, 동행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결실은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또 결혼 생활이나 가정에서, 또 학업에서나 학교에서 그 어떠한 분야든지 성공과 승리를 실패 없는 그 인생으로, 인생이 보장되는 그런 성공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시편 37편 4절 쉬운 말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 이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흥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흥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가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내가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또 가족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의 일이든 또 찬양하는 일이든, 고백기도하는 일이든, 셀 모임을 하는 일이든, 물질을 드리는 일이든, 예배 자리에 오는 일이든지 뭐예요? 흥분하시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 눈에 어떤 것이 비춰지든지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것. 그럼 목사님, 불타고 있는데 기뻐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는 또 아니라는 거죠. 저 집이 불타고 있는데 좋거니 좋다 하고 박수치고 기뻐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남의 집이 불타는 것 주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일이든지 고백기도 하는 일이든지 셀 모임을 하는 일이든지 찬양하는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가족이든지 이 자리에 오는 일이든지 항상 흥분하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화를 내거나 속상함을 갖지는 않아요. 속상함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속상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무시한다는 얘기도 또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속상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또 이 속상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시한다는 얘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얘기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빠진 것 가지고 제가 갈구리를 삼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속상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이든 그것이 셀 모임이든 그것이 또 성령의 일이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우선시해야 되고 또 기뻐하는 일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예배를 가야 되는 시간이네 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셔야 된다고요. 내일 예배시구나, 오늘 예배구나, 이 새벽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흥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저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 이러한 태도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 이러한 태도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와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도다.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와 함께 주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한없이 어땠다고요? 기뻤도다. 여보,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뻐요 라고 말해주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하고 교회 가자 라고 할 때 엄마 아빠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뻐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더 잤으면 좋겠는데 엄마 괜히 깨워서 아직 10분 더 잘 수 있는데 아직 20분 더 잘 수 있는데 벌써 깨우면 어떡해 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야, 우리 함께 주님의 집으로 가자. 주님의 집은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그 당시 성전. 야, 우리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자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집, 주님의 전원으로 들어갈 때 항상 기쁨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기뻐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태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가만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집에서 옷을 입을 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제가 오늘은 무슨 입을까? 오늘은 이 회색을 입을까? 오늘은 더 검정색을 입을까? 오늘은 더 어떤 네이비 옷 양복을 입을까? 어떤 것이 저 주님의 모습에 더 예쁘게 보일까라고 저는 흥분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주님의 전화 나올 때, 이 예배를 참석할 때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불평하고 온 사람은, 짜증내고 온 사람은 아마 1시간 내내 짜증이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마음을 싹 녹여주시면 앉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을 탁 녹여주시면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왜 이렇게 길지? 왜 그런 말씀 하시지?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한 단계 승진이라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 예배에 참석하든 찬양을 하든 여러분이 고백 기도를 하든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든 말씀의 실제를 하든 셀 모임을 하든 또 가족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신의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도다. 주님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흥분했다는 거예요. 흥분했다는 것. 그래서 설명하고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흥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심령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흥분한다는 것은 강한 감정으로 동요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흥분하며 강한 감정이 동요돼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교회 밖의 모임이든지 또 교회 안의 모임이든지 모든 것에서 그렇게 강한 흥분하며 강한 감정에 동요되는 마음으로 참석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르게 분명히 도약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심령에서 동요가 일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질 거라고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게 말하는 것처럼 흥분한다는 것은 강한 감정으로 동요되라는 그런 의미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질 거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흥분한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58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 위로 오르게 하고 내 아비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 위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즉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서 주께서 일으켜 올려주시기 때문에 항상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오늘 많이 보네요.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너는 하면 안 되니까 당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항상 일어나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항상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초자연적 능력이 내게 안 일어났는데요. 이미 일어나도록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으로.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그것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이미 다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베드로 몇 장이에요? 베드로 1장 3절. 이미 영광과 덕이 우리 안에 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초자연적 능력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데, 초자연적 능력이 항상 내는 안 일어나는데, 그럴지라도 이미 내 안에 이미 다 주어진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은,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시스템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에 희생당하지 않고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진부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흥분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도, 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원들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다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여러분 삶에서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이 가질 수 있는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우리 송 권사님께서 뭐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권사님께서 노래방을 가고자 한다고 할 때, 노래방을 가고자 한다고 할 때 제가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나 노래방 갈 거야. 라고 할 때 제가 말릴 이유가 없어요. 가고자 할 때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얼마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노래방 가서. 그러나 거기 가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거기 가면서 꼭 굳이 노래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때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제가 말릴 것입니다. 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막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릴 거라는 거죠.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경건 생활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늘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거기에다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돈을 쓰면은,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돈을 쓰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노래방 갈 수 있어요. 돈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기만 시작하면은 그것은 번식한다고요.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것은 번식한다. 그것은 번식한다. 예, 내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가 돈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또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번식하면 어떤 결과가 나나요? 번식하면 확장되고 열매가 맺혀지겠죠. 열매가 확장되고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번식하면.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 내가 돈을 써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계속해서 불러야 될지를 어떻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피울 수 있지만 그것은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약할 수 없고, 여러분이 승진할 수 없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영적인 원리. 발을 뒤로 놓기 시작하면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주님을 향한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이 흥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당신이 어떤 분야이든지 도약하는, 즉 승진, 높이 쏘아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약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승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
은혜,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러니 카리스를 가리켜, 은혜를 가리켜 승진시키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승진시키는 능력, 승진시키는 능력, 카리스, 은혜, 능력, 승진시키는 능력. 아시겠죠?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승진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오늘 도약하기 위한 두 번째, 카리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승진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승진은요, 승진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뭐예요? 승진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직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직장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직장. 직장 생활에서 내가 승진하는 것, 그것도 승진입니다. 그것도 승진이고요. 또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이것도 승진인 것이에요. 학업에서는. 물론 뭐 중학교는 중학교에서, 뭐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고자 하면 다 가잖아요. 그죠? 내가 가기 싫다면 안 가는 거고, 고등학교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승진이 정말 고등학교까지는 쉬워요.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승진인 것입니다. 승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 마치 그것은 승진처럼 보여져요. 승진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학교에서 대학원 가는 것, 그것도 더욱더 더 그런 것이고요. 또 대학원에서 석사에서 박사로 승진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승진이라고 할 때 승진하는 능력, 승진시키는 능력, 이 은혜, 또 카리스는 우리가 학업적인 면에서 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관계에서도 우리가 승진하고 승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만요, 건강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건강 분야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승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승진이, 영적인 일에 대한 승진, 도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승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것과 영적인 승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요. 그래서 아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은 그 지식에 따라 말하겠잖아요. 내가 지식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고방식이 된 것만큼 그것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것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기뻐함으로, 주님을 흥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시는 거든지, 또 셀에 나오시는 거든지,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거든,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든지 간에, 그런 모임에 늘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확대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충만하심, 풍성하심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한 은혜에 있어서 또 다른 은혜의 영적인 축복 위에 영적인 축복을, 호의에 호의를, 선물 위에 쌓여진 선물을 우리 모두가 한몫을 얻었고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번역이 참 재밌죠? 이는 그분의 충만하심이,
풍성하심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한 은혜에 있어서, 이 카리스에 있어서, 승진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또 다른 은혜를, 그 은혜에서 또 다른 은혜를, 승진시키는 능력에서 또 다른 승진시키는 능력으로, 또 축복 위에 영적인 축복을, 호의 위에 또 다른 호의를, 선물 위에 쌓여진 선물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한몫을 얻었고 공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도 은혜하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은혜하면은 그냥 한려 없이 그냥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총,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혜, 선물, 이것을 저는 은혜로, 그것만 은혜로 삼아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은혜, 공로 없이 받은 것, 이것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은혜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승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공로 없이 우리가 거전받은 것도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더 높은, 더 깊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보시겠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의미의 헬라에서 왔는데, 그것은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영에 임한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으로서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일으키며, 그것은 그 사람의 밖으로 표출되어지는데 외부로부터 은총, 아름다움, 호의, 능력, 사랑스러움입니다. 사랑스러움을 창출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싶도록 해주고,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영광과 성공의 차원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은 우리 삶에 임한 보이지 않는 이것, 바로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은혜는 우리 삶에 임한 승진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에 임한 승진시키는 능력이 바로 은혜라고요. 고백합니다. 은혜는 내 삶에 임한 승진시키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승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은혜는 승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약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각자가 어느 수준에서 시작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최고의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삶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누어 주세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아멘.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은혜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말하는데 은혜는 카리스라는 의미의 헬라에서 왔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에 임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서 초자연적인 영역을 일으키며, 그것은 그 사람의 밖으로 표출되어지는데 외부로부터 은총, 아름다움, 호의, 또 다른 말로 친절, 또 능력, 사랑스러움을 창출합니다. 은혜는 이런 것들을 창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어렸었는데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 능력, 탁월함, 또 사랑스러움, 은총,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지만은 그 은혜가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친절,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것. 예수님에게 아름다움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또 사랑스러움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었고, 안디옥 교회나 그런 데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소식을 내,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제자를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에 가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봐,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나바가 본 것이 있어요. 본 것이 있는데 성경은 뭐냐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카리스, 승진시키는 능력, 호의, 아름다움, 은총, 사랑스러움, 매력,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봤다는 것이죠. 뭐 그들에게 그들의 머리 위에서 뭐 막 광채가 비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것.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고, 영적인 축복 위에 또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바나바가 봤다는 것이죠. 호의 위에 또 호의가 있는 것을 본 것이고, 선물 위에 쌓여진 또 다른 선물을 바나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본 것은 아름다움이었고, 호의였고, 능력이었고, 사랑스러움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 그분이 아름다우셔요?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면은 그분은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은혜는 아름다움. 옆에 분이 사랑스러웁니까? 맞아. 우리 혜령이처럼 쳐다봐야 돼. 다 이렇게 쳐다보고. 호의가 있고, 선물이 쌓여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찾아보세요. 아멘. 분명히 위대함이 보일 겁니다. 능력이 보일 것이고, 호의가 보일 것이고, 아름다움이 보일 것이고, 사랑스러움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는 승진시키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승진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입니다. 아멘. 이제 거의 끝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아멘. 또 은혜는 나의 삶으로 환대와 존경과 존경을 가져옵니다.
아멘. 은혜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들과 다른 자원들을 끌어당깁니다. 비록 삶에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유리한 고지로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역경에서 능가하여 올라가게끔, 승리하게끔, 승진하게끔, 도약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별시켜 줍니다. 은혜는 여러분을 영광과 탁월함으로 구별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기 전에 먼저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고 계신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입니다. 이미 임한 자입니다. 아멘.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아멘. 은혜는 너무나 은혜 속에, 이 은혜라는 말 속에, 이 카리스라는 말 속에 너무나 축복들이 너무나 담겨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는 나에게 임한 자라는 것.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증가하고 있다고, 내 안에서 은혜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선포해야만 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정도, 이 호의,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것, 또 선물이 쌓여지는 것, 또 그 유대함, 또 사랑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정도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많이 채우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 더욱더 역사하게 할 때 은혜는 더욱더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분명히 보여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영에 있는,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이미 받았으니, 여러분 영에 이미 받았으니 여러분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영에 있는 말씀 안에서 영광을 창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단원 읽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할 때 도약, 즉 승진의 능력이 우리들을 위로 앞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호의와 형통과 치유와 초자연적인 증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또 그 은혜에서 우리는 강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할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함으로. 나에게 호의가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는 호의가 있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야. 나는 위대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정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그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나에게는 호의가 있다고, 나에게는 위대함이 있다고, 나에게는 승진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24시간 내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도약하도록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일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식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내가 내 삶 가운데 실현해남으로써 말씀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